자,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남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는 보통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택하라는 압박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두 길이 사실은 아주 교묘하게 파놓은 함정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전혀 다른 제3의 길이 존재한다면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의 문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 수백 번 더 던져봤을 질문일 거예요. 힘든 세상,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지? 매일 뉴스를 켜보면 마치 정글처럼 힘센 놈이 다 차지하는 약육강식의 논리만이 정답인 것 같은데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지 중 하나로 향하게 됩니다. 왼쪽처럼 어떻게든 이 험한 세상을 정복해서 정상의 깃발을 꽂으려는 길, 권력과 성공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런 야망이죠. 혹은 오른쪽처럼 이 세상 어차피 다 헛된 거야. 미련 없이 포기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함정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바로 모든 것을 정복하려는 길입니다. 이걸 소위 고지론, 그러니까 높은 땅을 점령해야 한다는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최고의 대학에 가고 제일 큰 회사 사장이 되고 사회 꼭대기에 올라서야만 비로소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는 믿음이죠. 어때요? 사실 이거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나요? 성공해서 세상을 좋게 만들겠다는데 도대체 이게 왜 함정이라는 걸까요? 하지만 여기에는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두가 저 피라미드 꼭대기에 오를 수는 없잖아요? 최고의 자리는 정말 극소수에게만 허락되죠. 이 생각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 오직 성공한 소수만이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는 아주 위험한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공부 잘하는 아이, 성공한 사업가만 주목받는다면 그럼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깊은 소외감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세상의 성공 기준에 저당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정복이 답이 아니라면 반대로 모든 걸 버리는 건 어떨까요? 자, 두 번째 함정, 포기의 길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천국 대망사상이라는 건데요. 이 땅의 삶은 어차피 잠시뿐이고 고통으로 가득하니까 아예 눈과 귀를 닫고 오직 천국만 바라보면서 버티자 하는 생각이죠. 사실 일제강점기처럼 현실이 정말 지옥 같을 때 이런 생각은 유일한 정신적 탈출구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결국 모든 걸 갉아먹는 무관심과 냉소주의일 뿐입니다.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여기서 이렇게 아등바등해서 뭐해? 이런 생각이 스며드는 순간 공부도, 일도, 관계도 전부 다 시시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에서 모든 의미와 열정을 빼앗아버리는 정말 무서운 함정인 셈입니다. 정복도 함정이고 포기도 함정이라면 그럼 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가 제시한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제3의 길이 등장합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세상을 떠나서 저기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뿌리,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다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외국에 파견된 대사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사는 그 나라, 즉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의 국적, 그가 따르는 법, 그의 충성심은 자신의 본국,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거나 세상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나의 진짜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제3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툭 던져진 게 아니라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파송된 존재라는 겁니다. 대사가 임무를 가지고 파견되듯이 말이죠. 그러니 세상을 외면하는 건 임무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그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제3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강력한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제 아마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론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 유일한 비밀 병기는 바로 진리입니다. 성경은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정의하죠.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다시 말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구별시켜주는 필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치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처럼 이 진리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유일한 무기인 거죠. 이 모든 개념을 아주 가슴 뭉클한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자입니다. 어릴 적 동네 골목길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해가 저무는 줄도 모르고 구슬치기나 딱지치기에 흠뻑 빠져서 정말 신나게 놀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요, 그 놀이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놉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방식이에요. 학생은 공부에, 직장인은 일에, 주부는 가정에 각자 맡은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저녁이 되고 어둠이 깔리면 저 멀리서 엄마 아빠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철수야, 밥 먹어라? 영희야, 이제 집에 들어와. 바로 이 순간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에서 제일 재밌었던 그 놀이도 엄마의 부름 앞에서는 아무 미련 없이 내려놓습니다. 아이들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하나둘씩 집으로 향하죠. 왜일까요? 그 놀이보다 더 중요하고 더 따뜻한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언젠가는 끝나는 놀이와 같다는 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 이 세상이라는 게임을 미련 없이, 아니 오히려 기쁘게 내려놓고 진짜 우리 집으로 돌아갈 준비 여러분은 되어 있으신가요?